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자의 삶의 본질의 세 번째 시간이죠. 마가다라방 언약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요. 일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나에게 답이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솔직히 이것을 몰라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뭐가 제일 안 되냐면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마 이걸 겁니다. 기다리라. 이 기다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죠.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면요. 스스로 무너진다 그랬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또 뒤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실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오늘 세 번째 마가다라방 체험의 시간입니다. 이 마가다라방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서론의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분명히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미션 다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기다리랬어요. 그렇다면은 기다리라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이제 3절에서 5절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시간표가 올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아주 정확한 시간표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8절이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오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라방 언약 체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모든 걸 걸고 도전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솔직히 이게 안 되는 거죠. 도전할 때 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응답이 있냐 없냐 그건 내 할 바 아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맞다면은요, 도전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마가다라방 언약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의 내용을 이게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마가다라방에 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본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본 사람인데 뭘 봤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본 말씀이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 뭐였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죠? 내 개인 인생 전체를 놓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전체를 놓고 또 내 지금까지 내가 쭉 인도받아왔던 그런 경제라든지 그런 업과 전문성을 전체를 놓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현장을 보며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 여기에 대한 분명히 답에 대한 딱 이렇게 이것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죠. 그렇다면은 감람산 언약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난번에 이제 같이 봤던 말씀이죠. 감람산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갈보리산의 내 개인과 또 가정과 가문 전체를 놓고 또 나의 업과 전문성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경제와 산업을 놓고 시대를 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냈으면 바로 이어지는 게 감람산입니다. 그게 뭐죠? 나의 미션. 내 평생의 전도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평생에 어떻게 전도운동할 것이냐. 이게 미션이 되는 것이 감람산의 언약 체험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 언약. 오늘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본 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본 자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세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할 자들이 모였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충만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오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이 되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의 어떤 면에서는 딱 이 각오, 이것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건 자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이때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생명 걸고 모여야 돼요. 왜냐면은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해 죽이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나서 심지어는 그 예수가 또 부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입막음하려고 예수님을 그 무덤을 지키는 그 병사들에게도 돈을 주어가면서 절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지금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인 거예요. 근데 마가다락방이 뭐였다? 이거는요, 이거 아니면은요, 절대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건요, 진짜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회에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집에서 초상을 치른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른대요. 무슨 장례식이냐? 이 아이는 죽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유대교, 우리 자식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다. 얘는 죽었다.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재산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금 마가다락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왜 여기에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뭘 체험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이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완전히 이 사단에게 평생토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리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영적 문제 가운데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각인, 뿌리, 체질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해야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 부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맞다. 그러면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도전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거 안 바뀌고요. 미안하지만요. 사단은요. 적당한 그리스도 해가지고는요. 절대 안 꺾이거든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요? 진짜 사단을 알면은요. 지금 보통 지금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진짜 이렇게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졌던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보고 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각인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요. 현재 나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이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무능.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무능해요. 그러니까 무능하다라는 말은 뭐죠? 지속도 안 되고 열매도 못 맺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한 영혼을 붙였는데 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를 딱 맡기셨는데 그 뭔가 하나를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하다가 이거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으쌰으쌰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오죠? 부딪히거든요. 한계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무능의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하라고 지금 딱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전도자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이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한 이 속으로 못 들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인 문제가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 내가 완전히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으로 다시 또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죠? 이것을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이 아까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하다면은요. 싸워서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이 부분이 있다. 필요하다면 그거 싸워서 꺾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 문제와 싸워서 꺾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종노릇입니다. 그게 무능이거든요.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려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천사랑 한판 했다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합니까?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막 끝까지 붙듯이 붙어버린 겁니다.
왜죠? 안 그러면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또 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또 일로 가고 또 일로 가는데요. 또 사단의 종로를 타는데요. 맞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영적 문제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여기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하는데 무엇을 체험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뭘 체험하는 거죠? 5가지 능력이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걸 체험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정말 이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면은요,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옵니까? 9절부터 11절에 현장에 문이 열려요. 정말 하나님의 현장에서 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아,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번째로 또 뭘 체험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역사니까요. 무리가 아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보시면요.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리인데 무리가 아니라 제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2장 46절에서 47절.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 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딱 이렇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게 뭐냐면요. 맞아요. 결론 부분에 계속 연결되겠지만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람을요. 실제로 이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어떤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까? 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체험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는 거죠?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꾸준히.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으로. 이 5가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이라는 말은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이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문이 열리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뭐죠?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말씀과 또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오순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수장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이것이 전부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응답이, 세 절기의 응답이, 성취가 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2장 5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나오죠. 현장에 내가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셔요. 2장 18절에 보시면요. 또 여기 보면 뭐라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네 번째로 2장 41절이죠. 이 날에 제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또 마찬가지지만요. 삶에서 날마다 24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24, 25 영혼의 문들이 계속 열려요. 그러면서 세 번째 5가지의 문, 또 여기 문이라고 적혀 있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잘못 적었습니다. 5가지 시간표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5가지 문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려요. 능력의 문이 열리고 또 2장 9절에서 11절에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죠. 2장 41절에 제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경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2장 46절에서 47절. 현장에 변화되는 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산업인 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아까 서론에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는 말은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속으로 딱 들어버리면요. 들어가면서 기다리면은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가 정확하게 오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 시간표만 딱 보면 됩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여시는 문. 그러면은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오직의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쭉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직의 기다림이라 그랬죠.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표가 옵니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데 이 시간표가 오면은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이때 생명 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을 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건 도전이라는 말은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진짜 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인생을 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한번 딱 받아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오직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응답 한번 딱 맛을 봐버리면요. 이때부터는요. 시간표에 따라 계속 도전하게 돼요. 이 도전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도전을 얘기합니다. 지속되는 도전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지속이 돼요. 도전하는 게.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거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그럼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딱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딱 그게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2021년에 원단 말씀을 딱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릴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2021년도에 전체 스케줄을 먼저 쭉 봐요. 솔직히 1년 스케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조금씩 중간중간 세분하게 바뀌게 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1년은요.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원단 있고 그리고 각 선교국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2월, 3월 달 되면은 이제 3월 달 되면 학교가 개강이 되죠. 그리고 2월 개강을 앞두고 2월 달에는 대학생들
지금 이제 다 이제 그거 하는 준비들이 해요. 근데 지금 현장도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4월, 5월, 6월 쭉 보면은요. 학기 중에서 막 바쁜 것처럼 보이고 쭉 하지만요. 여기에 이제 부활절도 있고 다 절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스케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면은 분명히 4월 달부터 5월 달, 5월 달에 우리 노예 캠프, 본 캠프 D-Day가 열릴 것이고 4월 달에는 노예 캠프, 예비 캠프가 시작이 될 것이고 또 237 목회 전도 학교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쭉 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목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를,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말은요,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누워서 사과 감 떨어지겠지 하고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1년에 중요한 딱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럼 딱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준비를 하면서 결단할 것이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2021년에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냐? 이 4월달, 5월달, 6월달인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4월, 5월, 6월이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저희 목민교회 와서도 그랬지만요. 매해마다 4월, 5월, 6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죠. 7월달에 부산 류목사님 전도 집회 있잖아요. 전도 집회 앞두고 예비 캠프를 5월,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2019년도에서도 마찬가지 집중훈련, 계기에 맞추면 집중훈련 한다고 해서 그때 또 집중할 때 또 4월, 5월, 6월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 7월달에도 2019년 7월달에 또 부산 지역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산 지역 집회라는 딱 중요한 시간표를 딱 두고 그게 어떤 면에서 저한테는 D-Day였던 겁니다. 시간표. 딱 그것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들께서 지금 이건요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을 도울 때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랩넌트 이제 해주가 있죠. 해주를 보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시간표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이 아이의 학교 스케줄이 있어요. 제가 초등부도 해보고 중등부도 해보고 대학부도 해보고 다 해보다 보니까는요. 시간표가 보여요. 솔직히요. 애들의 학교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될 것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강단의 말씀과 왜냐 원단의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원단의 말씀의 흐름이 있고 또 전체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이 있고 우리 강단에도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요.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왔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딱 도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 강단의 흐름이 사무엘하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하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성전 건축해야 되잖아요. 어떠면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뭐 이전을 안 하더라도 이 성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무엘하의 흐름과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이 따로 간다라고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요. 그냥 중간에 말씀이 이제 압살롬이부터 이렇게 쭉쭉 그냥 순서대로 가니까는 순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한다 했을 때는요.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면서 딱 말씀이 임하면은 이때는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다 걸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는 잠 조금 덜 자고
조금 몸 피곤하고 몸 아파가지고 들어눕고 링겔 맞고 그래도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몸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아파가지고 막 혼자 풀썩 쓰러지고 괜찮아요.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를요. 다른 분들은 모르는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제 스스로 갱신도 해야 되고요. 왜죠?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는 지나가면요 못 돌이켜요. 2021년 1월 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차나 없는 사람도 못 되돌립니다. 이미 지나간 1월 달을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쵸?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 때마다 딱 중요하게 두시는 그 시간표를 보고 도전해야 될 때는요 그때는요 진짜 인생을 다 걸고 도전해야 돼요. 그 시간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가다라 합방 언약 체험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솔직히 진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체험하고 찾아내서 전달해야 될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내가 먼저 찾고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오직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똑같이 오직의 응답이라 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 오직의 응답이란 말은 앞에 지금 이 부분 다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면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정말 인생을 건 도전을 하면은요 이때 뭐가 정리가 되느냐? 오직이 보여요. 아 오직의 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나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나와요. 참 감사하게도 뭐 솔직히 저도 알고 했다 모르겠다 솔직히 그건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전에 섬겼던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진짜 뭐 애들 붙잡고 집중훈련 했었던 것들, 학업 캠프 했었던 것들, 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감사하죠. 저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전체 다락방 전체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했었을 뿐인데 그 조금 도전했는데 저에게는요 유일성의 응답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민교회 우리 렘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할 때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오직의 응답들 그것들을 가지고 또 이번 2021년도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재창조의 응답은 이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실제로 정말 이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전달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먼저 체험하고 전달해야 한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하나님이 현장에서 맡기시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을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정말 이 사람이 제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이냐? 기도해 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확인한 게 있는데요. 자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지도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울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맡기셨다는 거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울이에요. 저 사람의 모습이 과거 너의 모습이었다. 또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이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너가 응답받을 미래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다라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영적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한 사람이 제자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 싸움하고 내가 더 갱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를 실제로 누리고 치유하라. 그래서 아까 지금 이 한 사람과 연결돼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3가지를 치유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뭘 치유를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생각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성령 충만 받거든요. 그렇죠? 복음을 말하면은요, 희한하죠. 내가 은혜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선택.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의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 심부름하지 않기 하기 위한 그 선택.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실제 이것을 누리는 실제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실제 매개체는 많은 게 있겠지만요. 한 영혼을 만나서 다락방을 해보시면은요. 됩니다. 왜 다락방 해야 되느냐? 매개체예요.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께서 진짜 다락방을 꼭 해보셔야 돼요. 네,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뭐 실패도 괜찮습니다. 뭐 또 지속 잘 안 된다? 괜찮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기다리고 시간표가 왔다면 도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정확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 하나님 정말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더 나아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